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한 믿음. 다시 한번 이만한 믿음. 예,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지난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신다는 것은 말씀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있지만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아멘.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건 말씀의 신앙 아닙니까? 오늘도 사실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의 가장 본질은 무엇이냐면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그 로마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한 십몇 년 전인 것 같아요. 한 20년 가까이 돼요. 뉴스에 기사가 하나 뜨는데 우리나라 주한미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한 가족이 우리가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사는 동안에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좋은 기억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 엄마 아빠 없는 자녀들을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 아이 입양하고 두 번째 아이 입양하고. 근데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건강한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좀 입양할 터이니까 우리는 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을 하자. 그래서 하나는 지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입양하고 두 번째에는 자폐성 성향이 있는 아이를 입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자폐 성향이 쉬운 장애는 아니잖아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지체 장애는 이 어려운 부분, 쓰지 못하는 그 부분만 잘 배우고 또 이렇게 보강해 나가면 될 텐데 자폐는 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도와줄까 하다가 세계적으로 가장 자폐 치료를 잘하는 데를 알아보는데 하와이 주립대학에 있는 자폐 성향 치료 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와이에도 주한 미군이 있으니까 미군들이 있으니까 미군 부대로 이제 그 전보 발령을 좀 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군대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중령이었는데 중령이면 꽤 높은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려면 네가 사표 쓰고 가라. 이 중령이 정말 사표를 썼어요. 사실 이 직장을 내려놓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엄마 아빠가 입양한 아이지만 이제 자녀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헌신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헌신의 한계가 있는 거지. 아빠가 당장 벌어먹을 직업까지 내려놓고 그리고 그렇게 헌신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읽었던 그 신문 기사에 불가능을 뛰어넘은 사랑인가요? 이렇게 한계를 극복하는 사랑, 뭐 이렇게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미담처럼 소개되었는데 그 미담 속에서 정말 인간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갈등을 극복할 수 있죠. 인종 간에 그분들은 백인종이고 우리는 황인종인데 그런 인종 간의 갈등도 극복하고 또 정말 그 입양한 아이의 장애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극복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하와이 주립대학에 있는 장애치료센터에 들어가면서 벌써 저는 극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치든지 못 고치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아빠가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직장조차 내려놓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히 그 장애는 고쳐지고 치유되고, 그 온 가족이, 두 부부가 낳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 네 가족이 두 아이를 더 입양을 해서 6가족이 됐거든요. 근데 아마 가족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존을 위해서 우리 하와이로 가자. 그 두 딸들이 있었는데 딸들이 그래 아빠 그렇게 하자.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로마 군사예요. 로마 군인입니다. 사실 이 로마 군인들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 파견 나와서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기 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지배자로 와 있습니다. 지배자로 와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로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사건의 병행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군인 백부장은 사실은 하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골고루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준다는 것, 사실은 지금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2000년 전에 로마의 대군인으로서, 장교로서 이 사람들을 사랑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회당까지 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오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르되 주여, 그래요. 이르되 주여.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 그러는 것을 아마 보고 따라하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것 쉬운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사실 수십 명의 하인이 있을 거예요. 로마 장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인으로 삼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재수 온 붙었다고 생각하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꾸짖을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한 처사예요. 노예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장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아픈 하인의 아픈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집에 누워있는 하인, 괴로워하는 이 하인을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하인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따라해 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게 평범한 말씀이고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가지 말아야 할 곳들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인데 뭐냐면 이방인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배타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이방인하고 같이 살지만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짐승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하고 만나면 자기들끼리 만나면 뽀뽀를 하고 남자들끼리도 뽀뽀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손도 안 잡아요. 참 얌통 맞죠?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같은 형제, 같은 부류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식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감동이 돼요. 내가 아마 너희 집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흉을 보겠지. 그러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 백부장도 한계를 뛰어넘지만 예수님 역시 어떻습니까?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오신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다시 한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저는 이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마 우리 가운데에는 많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의 이 딱한 사정을 주님이 아실까? 나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이 아실까? 나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 혼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 8장 7절을 다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곁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율법도 뛰어넘으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어디까지 복종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겸손함으로 표현이 됩니다. 백부장의 사랑만 사랑이 아닙니다. 그 주한 미군의 사랑만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오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내 연약한 부위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 내 마음에 지금 와주세요. 나의 상황 속에 지금 들어와 주세요. 내가 당하는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그 가정 안에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고쳐주세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까? 그때 그 서로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픈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놔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있는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손을 들기만 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아파요, 나 힘들어요. 사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마지막 결단의 찬양이 좀 어렵습니다. 왜 이 어려운 곡을 내가 선택을 했을까? 들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막상 일부 때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불러지는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게 막 듣던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낙심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망쳤지? 그래서 이제 저기 일부 찬양 인도하는 희중이를 좀 불러 상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만났는데, 그리고 이제 희중이가 안 들어오고 어느 집사님 내외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마지막 찬송이 저를 위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직장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거를 아시고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키겠다는 그런 찬양을 하시고, 아유, 할렐루야. 나는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음도 다 틀리고
내가 부르는데도 내가 들으면서도 잘 부르고 앉아있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가난한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 앞에 비어있는 마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 백부장은 어떻게 하면 돼요? 웰컴, 감사합니다. 주님 와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이것 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헛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리고 모시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그를 핀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 참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풍습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분명히 어떻게 해요? 비난받으실 거야.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좀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대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23살 때였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전도사 사역을, 그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워서 23살 때 전도사 사역을 나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 바바리 코트가 긴 게 주윤발 같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렇게 사역을 나간다고 긴 바바리 코트를 탁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어디 교회냐 그랬더니 동두천에 있는 교회래요. 동두천 신광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크지만 그때 당시에 그 시골 동두천에 한 1,500명 가량 되는 굉장히 큰 교회로 발령이 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축하한 주일 지내고 월요일 날 학교에서 만나는데 우리가 다 기대하고서는 야, 월급을 받자.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좀 빌 붙어가지고선 빵이라도 얻어 먹을까 하고서는 이제 그게 궁금하죠. 한턱 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냐? 또 너 23살짜리인데 네 말을 교사들이 듣냐? 이게 궁금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이것저것 묻는데 옆에서 이러는 거예요. 야, 동두천에 저 율랑 여성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안 나오지? 그러는 거예요. 별걸 다 묻고 앉아있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뜻밖의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와 걔네들. 그때 이제 그 한 40년 전이죠 벌써.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어쩔 때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막 구토가 나올 정도로, 아니 왜 그런 여자들이 왜 그런 교회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몇 주 안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에 그 여성들이 없으면 은혜가 떨어져. 그럼 내가 야, 오히려 교회가 지저분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토요일 날 외출 나와서 그 율랑 여성들을 찾잖아요. 그럼 어젯밤에 함께 했던 그 남자들을 다 데리고 교회 온대요. 전도 왕들이야. 데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우리 같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당당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매주 그렇게 하시는, 저 새로 나오신 분들 일어나. 그럼 또 걔네들은 또 이게 축복을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 보통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찬양 부를 때 울어봤어? 그 친구들이 제일 많이 울어. 찬양을 한 곡 한 곡 부를 때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 진짜 그 찬양 가사대로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몸을 파는 율랑 여성이 되었는지,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펑펑 운대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전도사라고 하는데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냐? 너희들은 전도사라고 하는데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 몸을 안 팔아봤기에 우리는 깨끗합니까? 술을 끊었기에 나는 떳떳합니까? 여러분,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구나. 율랑 여성이라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어쩌면 우리는 포기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도 은밀하게 가까이 가주시죠. 아마 그 자매들 가운데 아마 좀 뭔가 암이 걸리든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신방을 요청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런 자리로 오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 그저 기도만 해주세요. 모시지 못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그 인간의 상식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지만 백부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치유를 열어주는 고백을 해요.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 가장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연히 그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약속이 담겨 있고 은혜가 담겨 있고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현실과 말씀 속에, 이상 속에서 오는 괴리감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흉을 보고 욕을 하겠지. 등을 돌려 비웃겠지. 그때 그 괴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하인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9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말씀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인데 내가 군인으로 살아보니까 군인도 말씀, 명령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군인들이라는 게 명령으로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격 앞으로 가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가는데 이틀 뒤에 갈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갈게요. 안 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군대 정신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절대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는데 마침 그날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도마가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얼마나 이지적이고 똑똑한 대답입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해봐야 알겠다는 얘기. 왜? 부활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어이 다시 도마가 있는 시간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직접 도마가 가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봐요. 그리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꿇어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꿇어 엎드리고 믿고 승복하고 있는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따라해 봅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거야. 새로운 차원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봐야 믿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눈으로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을 믿는 게, 여러분, 저쪽에 서울역 앞에 가면 남대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대문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있는 건데 뭐. 그런데 여러분,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직접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보여줬어요. 자, 이제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본 다음에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확실하게 알고 나아가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야하면 우리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한계에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극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했으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누구나 직접 와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이 로마 군사 백부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따라해 봅시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12절을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로마 병사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전하는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아세요. 도전하는 믿음이구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도전해 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왜? 모세가 율법을 주었거든요. 그 율법을 수천 년 동안 지켜왔거든요. 그러면 구원받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열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오늘 우리의 삶의 한계 속에 닫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걱정과 안타까움의 자리에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멘. 따라해 봅시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하면 내가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열어주신다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나는 뭐 예수님커녕은 목사님도 못 만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